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자, 요셉이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죠. 왜 잔치를 준비했냐면 이제 베냐민이 왕것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이 형들이 베냐민을 내 동생을 안 죽였구나. 그걸 봤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누구보다도 베냐민을 더 보길 원했지 않겠습니까? 자기 동생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준비했죠.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리에 놓여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들었다. 이 형들은 자기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사건을 해석하잖아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집으로 데려가는 거 보니까 완전히 그냥 끝장을 낼 모양이다. 준비되고 있는 거는 잔치죠. 그죠? 잔치인데 이 사람들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축제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들은 고난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이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니까 당연히 지혜가 한계가 있는 거죠. 자기 관점에서 다 보는 거예요. 또 이들은 옛날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갚으신다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적인 자아는 항상 그 속에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동생을 이신매매가 팔았던 죄가 있으면 그때는 기분 나빠가 팔았지만 나중에는 내가 이 죄값을 언젠가 받을 날이 있을 거야. 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천연적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느 날에 벌 주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죄책감이 더 커요. 왜냐하면은 이 율법에서 자유케 한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 집어넣는 율법주의, 신율법주의로 이끌기 때문에 불신자들보다는 기독교인들이 죄책감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근데 그리스도의 반대말이 뭐냐? 율법이에요. 로마서 7장에 가면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 결혼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율법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정죄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에서 두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은 율법 남편입니다. 율법 남편은 항상 잘할 때는 칭찬하지만 못할 때는 끊임없이 정죄해요. 그러니까 율법 남편하고 살면은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나빴다가 막 계속 널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적으로 내가 누구와 결혼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율법 남편하고 첫 번째 결혼해가지고 율법 남편 밑에서 고생하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해방시키는 게 어떻게 해방시키느냐? 그냥 이혼은 안 돼요. 율법이 안 나아져요. 율법의 남편에서 해방되려면 이제 자연적인 이혼은 안 되고요. 죽어야 이혼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아내가 죽었으면 남편이 이혼 안 하려고 해도 이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동으로 결혼 관계가 끝나버리죠. 법적인 관계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은
율법 남편과 결혼 생활했던 나, 율법 남편과 연합되어 있던 나, 그 옛 나예요. 그 옛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나가 됐는데, 이 새로운 나는 율법 남편하고는 죽음으로 이혼되어졌고,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과 연합된 나가 된 거죠.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산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남편으로 만난 자에게는 뭐가 없느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이 몰라요. 대부분 교회들이 이 로마서 7장, 8장을 몰라요. 특히 7장은요, 7장도 어렵고 8장도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7장에서 확실하게 배우셔야 돼요. 나의 남편은, 영원한 새 남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어떤 경우에도 정죄하지 않으신다.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자, 옛 남편이 율법의 사랑, 율법도 우리를 사랑했죠. 근데 옛 남편이 율법은요, 내가 잘할 때는 사랑해주고, 못할 때는 징계를 해요. 그 율법 남편의 사랑 방법이에요. 자, 현재 남편을 보세요. 율법 남편인가, 그리스도 남편인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을 생각해보라. 근데 두 번째 새 남편은 뭐예요? 내가 죄를 짓거나 나쁜 짓 해도, 남편의 말대로 안 해도 정죄가 없는 남편이다. 얼마나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이 없는 분이다. 자, 율법과 그리스도를 대조했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하고 새롭게 결혼했는데, 자, 옛날 남편하고 같이 연합하고, 옛날 남편하고도 살고, 새 남편하고도 살면 뭐가 돼요? 간음이에요, 간음. 이혼하고 새 남편하고 살면 새 남편하고만 관계 맺고 연합해야 되죠. 옛날 남편하고 두 남편 가지면 안 돼요. 두 남편. 한 남편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옛날 남편하고는 끊어졌으니까 남이에요. 옛날 남편 누구예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하고 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지금 쏘가서 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살면 뭐가 끝이 나지 않습니까? 정죄가 끝이 안 나요. 정죄. 근데 그리스도가 살면요, 정죄가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 마음속에 있는 율법하고 여러분 자꾸 연합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죄책감, 정죄감 받는 것은 지금 내가 옛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죄를 짓거나 뭐 해도 결코 내 안에 정죄감이 없어야 이게 내 진정한 자아예요. 진정한 자. 예.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죠. 오직 사랑받는 거, 은혜 받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형들은 옛 사람이니까 율법하고 결혼된 상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자기들의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집으로 가는데 두려움, 율법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 일을 자꾸 살핀다고요.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계속 자기를 살펴요. 답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셉은 어때요? 자, 그럼 지금 형들은 신부죠. 그죠? 영적으로 보면 형들은 신부예요. 요셉은 뭐예요? 신랑이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지금 그리스도의 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셉의 집으로 인도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집으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떤 남편입니까? 이 형들이
신부가 신랑을 노예로 팔았는데도 신랑인 요셉은 신부를, 그죠? 구원한단 말이에요. 맞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해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신랑입니까? 그죠? 신부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는 신랑. 자, 근데 그런 신랑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신랑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신부가 신랑을 인신매매해보면 신랑이 신부를 찾아와서 죗값을 물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 요셉은요, 진짜 우리의 구원자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구원입니까? 자, 그 요셉의 집은 율법의 집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없고 지금 사실은 벌이나 심판이 준비되고 있는 게 아니라 잔치가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 창녀들하고 놀아나고 그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올 때 뭐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심판이 준비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잔치가 준비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천국 잔치가.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다. 아버지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게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율법과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이란 뜻입니다. 율법은 하나의 법이죠. 믿음은요, 율법과 다른 법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법이.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의 법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형들이, 자, 동생을 인신매매한 형들이 구원받는 길은 뭐겠습니까? 율법으로는 동생을 인신매매한 형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죠? 율법을 초월하는 은혜의 법이 와야 되고 그 은혜의 법으로 다스려줄 요셉이 있어야 이들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맞죠? 동생을 인신매매했는데 이거는 살인죄잖아요. 아버지한테도 용서받지 못할 죄고, 그죠?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할 죄고, 더더욱이나 실제로 팔린 요셉한테는 더더욱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잖아요. 근데 요셉이 지금 율법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해버리잖아요. 이 요셉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형들로 보면은 이 답이 없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동생을 인신매매한 죄가 얼마나 큽니까? 사람을 팔아버린 그것도 동생을 인신매매했으니까요. 근데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율법 없는 남편이 오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 나와요. 호세아서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명령하신다고요.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만나요. 그 여자 이름이 고멜이에요. 고멜. 근데 고멜이 무슨 뜻이냐면요. 완전하다는 뜻이 완전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음란한 여자면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맞죠? 율법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뭘 명령하냐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했단 말이 안 되죠. 율법과 다르죠. 하나님이 율법 따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여자가 애를 낳죠. 예. 그 애를 낳고 나서 또 도망가요. 또 가능해. 하나님이 한 번 용서했으면 됐지, 이제 도저히 못 찾는다.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안 했다고요. 호세한테 가서 네 아내를 값주고 사서 데려와라. 대가를요, 호세아가 치르고 다시 사와요. 아내. 심판이 없어요. 오직 구원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가 보여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음란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초월하는 거다. 율법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자, 이게 남편 잘 만나면은 여자의 인생이 풀어져요. 네? 여자가 어때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율법 남편 만나면 인생 조지고 그리스도 남편 만나면 인생 확 피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제 인생이 좀 이렇게 확 펴지게 된 게, 남편을 바꾸고 난 다음부터 제가 살맛이 나더라고요. 저도 첫 남편인 율법하고 망한 자리에서 이혼이 되어지고, 예? 새 남편, 정죄하지 않는 그리스도 남편을 만나고 나니까, 아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정죄하겠어요? 안 그래요? 네. 그리스도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보니까 비로소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게 되더라. 네. 그리고 점점 더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정말 선악으로부터 얼마나 자유해지고 안식이 되는지 몰라요. 자, 형들은 재판장으로 끌려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우리가 전일 우리 자료에 넣어뒀던 돈의 일로 우리가 재판장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잔치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앞에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네? 재판장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죄악에 따라 심판이 준비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잔치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다. 네. 자, 이 요셉의 형들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시편 23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뒤에 가면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와요. 그 상이 뭐냐면 잔치상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테이블을 쫙 펼쳐놓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그것도 상도 테이블을 잔치상을 어디서 베푸느냐 원수의 눈앞에서 잔치를 베푸신대.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이랍니다. 사단이 첫 번째 남편이에요. 나를 정죄했던 그 사단이라고 하는 남편 앞에서 하나님은 잔치상을 베풀고 내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 잔치가 얼마나 놀라운 잔치입니까? 예. 첫 남편 앞에 가면 내가 다 정죄감을 받고 먹을 게 하나도 없었는데 쫄쫄 굶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사단 앞에서 큰 잔치를 벌여놓고 너무나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은혜의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합니다. 이 노예 잡는 게 뭐냐면 율법의 노예예요. 율법의 노예.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절대로 노예로 삼지 않고
아들이 되면 율법에서 해방돼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근데 아들이 되면 율법 위에 있는다. 19절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적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돈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 종이 말하잖아요. 요셉의 청지기가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지금 청지기가 하나님 더 잘한다 그죠? 야곱의 형들이 하나님 전혀 몰라. 그죠? 심판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야곱도 그렇고 지금 야곱의 형들도 하나님을 몰라. 왜곡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 교회 자매 한 자매가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탁 설명하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네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네요. 그래서요,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없어져야 돼요. 씻겨져야 돼요. 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이 청지기가 이제 이 형들한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고쳐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 하나님도 아니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야, 참. 응? 예수 오래 믿었던 사람보다 요새 밑에 있었던 불신자가 더 낫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 여러분은 그거를 무서운 죄,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 걸려드는 거로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한 놈들인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 지으면 축복해주면 죄 막 지어야 되겠네. 여러분, 그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런 질문이 안 나오면,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로마서 가보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면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요. 그런 질문이 나와요. 근데 그 질문이 안 나오면 여러분 복음 들은 게 아니에요. 율법을 들은 거라고요. 근데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은혜가 오면 오히려 죄를 더 짓는 게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해주면, 죄책감에서 자유케 해주면 죄에 더 빠지는 게 아니라요. 죄에서 해방돼요. 오히려. 죄가 더 줄어든다. 용서의 은혜가 오고 자유의 은혜가 오면 죄가 줄어들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반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을 가지고 심판함으로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시몬도 풀어주죠. 네, 감옥에 있던 시몬을 풀어주잖아요.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자,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는 것도 그죠? 정결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자기들이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물이 있어야 깨끗해지잖아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로 씻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세계는. 응? 율법의 세계는 자기가 자기를 씻어서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세계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세계죠.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근데 복음의 세계는요. 하나님이 물을 주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니까요. 저 점을 깨끗해지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일하는 분들은 더러울 수가 없어요. 계속 물만 나가지고 깨끗하잖아요. 근데 물이 없는 동네 가보세요. 야, 답이 없어요. 그 북한에 요번에 제가 그 유튜브 보니까 북한 개성공단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개성공단이 이렇게 열려가 있었는데 북한에 물이 그리 없대요. 수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전부 다 깨끗하대. 빨래를 못 한대. 거기다가 세제까지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깨끗한데 남한 사람 보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뭐 몸이 깨끗해. 뭐 번쩍번쩍거려. 살도 쪘고. 그래서 남한의 전기, 남한의 물을 개성공단에 공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노동자들이 개성공단에 와가지고요. 자기 빨래 다 들고 와가지고 개성공단에서 빨래 해가지고 공장 그 옥상에 다 늘었대.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떼빗기 가지고 이제 깨끗해지는 거라. 그들 스스로 씻어서 깨끗해진 게 아니라 물이 그들을 깨끗하게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물로 씻기잖아요. 제자들 스스로 씻어서 깨끗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씻는다고요. 지금 요셉의 형들도 얼마나 더러운 인간들입니까? 동생은 이심매매하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 찢겨 죽었다. 거짓말 치는 놈들 아닙니까? 얼마나 악한 놈들입니까? 그런데 그 악함을 스스로 씻고 회개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씻기신다. 은혜로 그들을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만들어.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씻겨서 깨끗해지지 신부가 스스로를 씻어서 깨끗해지는 세계가 아니라고요. 그건 율법의 세계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남편 하나 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나를 씻겨주는 남편 만나면 내가 나를 씻을 일이 영원히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또 자기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다. 자, 그래서 그 나귀에까지 먹이를 주는 거예요. 자, 이 완전 은혜 아닙니까? 자, 이 은혜의 세계, 율법의 세계 아니라 우리 은혜의 세계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음으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저 오중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자 이렇게 됐죠. 결국은 그 요셉이 와야 그들이 속에 있는 진짜 죄가 다 드러나고 그다음에 또 씻겨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세계는 죄가 안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죄가 오히려 감추어진 죄까지 다 원죄까지 다 드러나. 자범죄까지 아니라 원죄까지 드러나. 근데 드러나지만은 씻어주는 세계란 말이에요. 씻김을 받는 세계. 근데 안과 속까지 다 씻김을 받는. 예수님이 사람을 더럽히는 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했는데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니까 진짜 속 사람이 깨끗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속에서 깨끗한 게 나오면 겉을 다 씻었겠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야 우리 밖에까지 씻어져, 속이 깨끗해져야 밖에까지 씻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론까지 알아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전에 했던 로마서 설교 꼭 들어보십시오. 그 성령론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까지 오시면 복음이 더 선명하게 들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